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우리 7절로 11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성령 강림절을 우리 지나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자, 오늘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심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심판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교정해 주시는데 어떤 교정을 해 주시는가? 자,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 자, 그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봐요. 다시 한번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혹시 심판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판받기 좋아하는 사람? 심판은 뭐과 같으냐면, 가장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고발을 당해서, 고소를 당해서 경찰서 가가지고 조서를 꾸미고 그 조서를 보니까 경찰관이 이거 심각한데?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는데? 벌금으로 안 되겠는데? 하면 경찰관이 그 조서를 꾸미다가 문제가 심각한 걸 알고 이걸 어디로 넘기느냐? 검찰로 넘기고 검찰로 기소한다고 하죠. 그러면 검찰이 이제 우리가 잘못한 사건을 다루고 재판을 받아서 판결을 하고 선고하는 이 전체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심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합시다. 심판. 그러므로 이 내 잘못을 가서 조사받고 진술하고 선고받고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것을 내보이고 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그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심판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죠. 그런데 이런 그 개그가 있어요. 이게 말 그대로 진짜 아재 개그인데, 어제도 우리 축구를 했어요. 우리나라가 축구를 했는데 여자분들은 관심 없죠?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어요. 그래도 관심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지옥에 있는 축구팀하고 11명을 뽑았어요. 천국에 있는 축구팀 11명하고 시합을 했어요. 아재 개그라고 그랬어요. 축구 경기를 하면 어느 팀이 이길까? 지옥팀이 이길까? 천국팀이 이길까? 응? 네. 천국팀. 틀렸어요. 답은 지옥팀이에요. 답은. 자, 근데 문제는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지옥팀이 이길 수밖에 없을까? 왜 지옥팀이 이길 것 같은가? 왜? 지옥 훈련을 했어?
오늘 주제하고 연관이 심판이 지옥팀이기 때문에. 심판이 지옥팀. 말 그대로 진짜 아재 개그네요. 그죠? 혹시 여러분 어떤 사고나 사건에 휘말려서 경찰서에 이렇게 아무튼 여러분이 피해를 당했건 아니면 피해를 입혔건 경찰서에 가서 이렇게 하거나 혹시 원하지 않았는데 재판까지 받아서 재판 첫 번째 골치가 아프다. 뭐가 아프다? 골치가 아프다. 사실 이 심판이나 어떤 그런 것에 좋아하고 또 그걸 환영할 사람 아무도 없겠죠. 우리 성경에도 보면요, 성경에 좋은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 화평, 평안, 행복, 이런 그 은혜로운 말이, 은혜롭고 따뜻한 말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심판, 정죄, 지옥, 이런 유황불, 이런 그 무섭고 두려운 단어들도 똑같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심판에 대한 설교는 교리적인 설교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교리적인 설교. 교리적인 설교. 교리적인 설교는 뭐냐면 내가 예수를 왜 믿는가, 교회를 왜 다니는가 하는 그 믿음의 기둥을 잘 붙잡는 거, 이게 교리적인 설교인데 오늘 이 심판에 대한 설교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교리적인 설교가 되겠습니다. 자, 교리적인 설교는 어떤 의미에서는 재미는 별로 없어요. 왜? 맨 그 소리가 그 소리 같아. 그런데 이 교리적인 설교는 중요하다. 뭐하다? 중요하다. 내가 예수를 왜 믿는지, 왜 내가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필수적으로 들어야 될 말씀이다. 자, 먼저 이 심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심판에 대한 그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앞에 보시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자, 그 다음 같이 시작.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뭘 받아요? 심판을 받아. 죽은 다음에 하나님 보좌 앞에 심판을 받는구나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자,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그 다음에 시작.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뭘 받고? 심판을. 심판에 대한 말씀이 분명히 있다. 죽은 다음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단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고 죽은 다음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대 앞에 서려면 모든 인간은 다 두렵고 떨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은 다 그 잘못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다 뭐가 있다? 죄가 있다. 죄가 있다는 말을 쉬운 말로 잘못한 게 있다 없다? 있다. 자,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을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다른 사람들 앞에 잘못한 거.
부모님 앞에 잘못한 거, 가족에게 잘못한 거, 이웃에게 잘못한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므로 그 잘못한 죄 때문에 심판을 다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다. 여기까지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영상이 TV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뉴스 시간에. 사표를 낸 그 어떤 그 법무부 차관이었던 분이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운전이 아니고 아마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고 가다가 아마 이렇게 잤는데 뭐 목적지에 다다르니까 이제 운전수가 깨웠겠죠. 그죠? 깨웠는데 이제 아마 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한번 따라서 해봐요. 술이 왼수다. 아마 그런 것 같아. 뭐 그분이 뭐 우리하고 뭐 특별히 그래도 법무부 차관까지 되시는 분이면 상당히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 분인데 아마 술 기운에 이 기사를 막 목을 조르는 것처럼 뭐 아무튼 폭행으로 그렇게 이분이 술을 마실 때요 자기가 그런 행동을 하게 되고 자기가 행동했던 그 모습이 뉴스 시간에 온 나라에 방영되리라고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요? 꿈에도 생각 안 하지.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잘못한 거, 우리가 실수한 거, 이것들이 방송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하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도 방송국이 있는데 거기에 다 중계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사고를 저지른 그분이 아마 지금은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사표 냈지만 자기 명예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남의 이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처지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우리의 원 모습이다. 심판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원 모습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을 한번 봅시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 어떤 성령? 예. 자, 진리의 성령이 오면 어떻게 하시는가?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거기까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셔? 진리로.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심판에 대한 진리로 우리를 이 진리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또 말씀을 전하는 중에 우리 모두가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심판에 대한 참된 진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다가 원망 불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무슨 뱀이 나타나? 광야길을 지나가는데 원망 불평을 해요. 무슨 뱀? 불뱀이 나타나서 그들을 물게 됩니다. 자, 21장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죄가 있으니까 무슨 뱀이 나타나? 불뱀이 나타나서 물으니까 어떻게 돼? 죽게 돼. 이게 뭐냐? 심판이다. 그러니까 원망 불평은 죄고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불뱀이 나타나서 물으니까 죽게 되는 거. 이건 뭐예요? 심판. 죄와 심판.
이 죄와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불뱀을 좋아하면 뭐 하면 되겠어요? 원망하시면 됩니다. 원망하면 불뱀이 찾아올 거예요. 그런데 이 불뱀이 찾아와서 물어서 그 심판으로 죽어가는데 여기에 반전이 일어나요. 그 반전이 뭐냐?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 한마디로 모세에게 우리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살 길을 열어주세요 하고 부탁한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 심판에서 살 길을 보여주셨는데, 자,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예, 그렇게 해서 불뱀에 물린 자들, 심판을 받은 자들, 죄에 대한 심판에 있는 자들이 장대에 달린 불뱀을, 노뱀을 바라볼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구약의 사건인데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직접 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 영생. 그러니까 노뱀이 장대 위에 달려지게 되고 그 노뱀을 바라본 자가 산 것처럼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지게 되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그 심판의, 사망의, 지옥의 심판에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뭘 말씀하시느냐? 우리 지난주에도 했지만, 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까 원망하고 불평할 때 어떤 뱀이 나타났어요? 불뱀이 나타났어요. 여기 뱀이라고 하는 것을 주목합시다. 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도 뭐예요? 뱀이죠. 원망과 불평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던 것도 뭐예요? 뱀이. 이 뱀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옛뱀으로 다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까지 이 뱀이 나오는데 이 뱀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저 꼬불꼬불한 그런 뱀이 아니고 오늘 본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탄, 이 뱀은 사탄 마귀를 말하는데 이 사탄 마귀를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했을까요? 이 세상 임금. 따라서 합시다. 이 세상 임금. 자, 요한복음 16장 11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볼래요? 16장 11절. 자, 오늘 본문. 예, 시작.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세상 임금은 저 바이든 대통령이나 무슨 다른 나라 대통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대통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임금은 누구다? 사탄, 마귀, 귀신, 바로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장대에 달린 노뱀처럼 예수님이 높이 달렸습니다. 불뱀에 물렸는데 그 뱀의 모양을 한 노뱀을 달았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대를 만들어요. 뭘 만들어요? 장대를. 그 장대에다가 누구를 다루려고? 모르드게를 다루려고.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장대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달린 게 아니라 누가 달려?
하만이다. 하만은 누굴까? 마귀 사탄의 상징하는 바로 그런 그림자 같은 사람, 하만이 되겠습니다. 왜냐? 이 하만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멸시키려고.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믿는 사람을 다 죽이려고 그래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그 일을 하는 게 하만의 그림자고, 또 마귀 사탄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뱀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냐면, 심판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심판은 우리하고 상관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 심판에 대하여야만 이 세상 임금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걸 알게 되느냐? 심판에 대해서, 심판은 우리가 받는, 예수 믿는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이 심판은 누가 받는다? 마귀 사탄이 받는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이 오시면 깨닫게 하신다. 심판은 예수 믿는 나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마귀에 대한 심판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놋뱀이 장대 위에 높이 달렸다는 것은 뭐냐? 마귀의 권세가 끝났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해? 상하게 할 것이요 하신 말씀이 성취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마귀가 성경에 보니까 2번 죽습니다. 몇 번 죽어요? 2번. 첫 번째는 마귀의 머리가 깨져. 뱀으로 말한다면 뱀의 머리가 잘라지게 돼. 이게 무슨 사건이냐? 십자가 사건. 무슨 사건? 십자가 사건.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가진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마귀의 머리가 깨지는, 뱀의 머리가 상하게 되는 말씀이 성취되는. 그러나 마귀는 아직도 살아서 그 몸뚱아리가, 꼬리가 아직도 역사하고, 마귀는 지금도 자기 끝이, 마지막이 온 줄 알고요, 더 크게 역사한다고.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 시골에 내려갔더니 집에 거미줄이 많이 이렇게 쳐 있더라고요, 거미들이. 그래서 이제 장대를 가지고 거미줄을 이렇게 없애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래요. 거미줄만 없애지 말고 거미를 잡아 죽여라 그러더라고요. 그 말씀이 맞죠? 거미줄을 아무리 없애도 거미가 있으면 또 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미가요 얼마나 큰지, 진짜 왕거미들이에요. 왕거미들. 거미줄에 이렇게, 제가 거미줄을 치면서 보니까요, 그 등치 큰 벌레들, 또 잠자리 뭐 이런 것들도요, 한 번 걸리면 나가지를 못해요. 나가려고 발버둥 칠수록 더 거미줄에 엉키고, 그래서 나중에 다 먹이게 돼요. 잘 봅시다. 어떻게 보면요, 마귀는 왕거미처럼 이 세상에다가 죄의 거미줄을 다 쳐놓았어요. 죄의 거미줄을 다 쳐놓고 그 거미줄에 걸리기만 하면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누구의 종? 죄의 종. 이 죄의 종이 되면 마귀의 밥이 돼서 죄값은 사망의 그 결과를 면치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따라서 합시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거미줄만 없앤 것이 아니라 거미까지도 마귀까지도 없이 하셨다. 아멘. 자, 요한일서 3장 8절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증해 봅시다.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벌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 일을 멸하려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할렐루야. 그 죄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를 멸하기 위하여 오셨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 제가 읽을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이 얘기해요. 예수님이 왜 살과 피를 가지고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느냐. 그 셋째 줄, 바로 그 이유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누구를? 마귀를 뭐 하시고? 멸하시고. 마귀를 뭐 하시고? 말하자면 거미줄만 없앤 게 아니라 거미를 잡아 죽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권세가 멸해지고 끝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떻게 됐느냐? 15절. 자, 15절은 우리 얘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다 같이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 다른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심이니. 우리를 그래서 자유케 한 줄 믿습니다. 마귀를 멸하시고 죄의 권세를 깨뜨려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어떻게 하셨다? 자유케 하셨다. 그 자유를 누리는 것이 믿음 생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심판하면 앞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심판하면 뭘 떠올려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려야 돼요.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증거가 뭐냐? 십자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셔?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마음에 많이 받으면 뭐가 떠나간다? 두려움이 떠나간다. 뭐가 떠나간다? 두려움이 떠나간다. 여러분, 두려움,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면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으면 두려워서 떨게 됩니다. 우리 그런 말이 있죠.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늘 불안해. 남이 어떤 호의를 주잖아요. 그럼 눈치를 봐요. 왜? 진정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해가지고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의도로 나에게 잘해주는 거야? 그 호의도 의심하고 뭔가 마음에 불안하고, 왜? 진정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해. 그러나 그 진정한 사랑을 받으면 마음의 두려움이나 불안이 점점 없어지게 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 4장 18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읽어봐요. 천천히 읽으면서 여러분은 사랑 안에 있는가? 두려움 가운데 있는가? 자, 이 부분을 한번 떠올리면서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과 두려움이 함께 양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 뭐가 없어? 두려움. 두려움이 있다가도요, 진짜 사랑을 받으면 두려움이 떠나가요. 왜냐? 온전한 사랑. 여러분,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부모의 사랑 한계가 있어요. 가족의 사랑,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친구, 연인, 이 세상에서의 사랑은 다 한계가 있지만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어떻게 한다? 내쫓는다.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두려움이 떠나가야 되느냐? 두려움이 있으면 여기 셋째 줄에 보니까 뭐가 따라와? 뭐가 따라와요? 형벌이 따라와요. 근데 진짜 사랑을 받으면
두려움이 떠나가면 형벌도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우리가 우리 주님을 보통 부를 때 사랑의 주님, 한번 따라서 해봐요.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이렇게 주님을 부르는 분이 많죠. 근데 이게 그냥 단어가 아니라 진짜 사랑, 그 진짜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그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고 온전한 사랑이 임해서 심판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염려, 이런 거에 붙잡혀 벌벌 떨지 않고 자유와 은혜와 사랑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의 이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심판에서 자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두려움과 불안에서 자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을 주는 모든 마귀의 거미줄을 다 멸하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의 머리까지도 깨뜨린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심판을 당한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성령이 오지 않고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되면 마귀에게 매여서 종노릇, 두려움, 불안, 염려, 걱정의 종이 되어서 평생 바로 그 종노릇하는 신앙, 종노릇하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성령이 오시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심판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심판과 상관없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마지막 성경에 있어요. 예. 여기 보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심판에,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어디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어디에서 어디로? 예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염려할 거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그 대신 십자가의 사랑. 어떤 사랑?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고,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계명을 지키게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주님을 사랑함으로 죄를 멀리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생활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 옆 사람에게 사랑 안에 거합시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뭐가 우리의 마음에 있게 돼? 두려움이 있게 돼요. 염려, 걱정, 근심.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 생기고 두려움이 생길 때 보면 뭔가 하나님의 사랑이 약해졌어.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이 뭔가
점점 없어졌어. 사랑이 없어지니까 거기에 두려움이, 걱정이 거기를 누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이미 심판은 마귀에게 관한 것이고 마귀가 받았고 받을 것. 다시 한번, 마귀는 이미 십자가에서 받았고 앞으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완전한 무적행에 심판받고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누구에 대한 거다? 이 세상 임금 마귀에 대한 거다. 예수 믿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나의 예수님. 우리 반주 없이 여러분 그냥 다 하시는 것, 우리 사랑을 한번 떠올리면서 함께 찬양 한번 들어볼까요?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 우리 눈 감고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나의 예수님. 여러분, 주님 사랑 안으로 깊이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염려가 있을 때, 걱정이 있을 때 그걸 떨쳐버리려고 하지 말고 주님 사랑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데, 어떤 승리를 하게 되느냐?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0장 19절을 보면, 누가복음 10장 19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걸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21절 19절을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무서워하지 말고 대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뱀과 정갈을 뭐하며? 밟으며 승리의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예수님이 마귀 권세 깨뜨렸고 마귀의 일을 멸하셨고 마귀의 모든 머리를 상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승리의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마귀 권세도 깨뜨렸는데 뭐 귀신이야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들의 왕인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 시작.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에서 자유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만 높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